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봄비가 촉촉히 내려서 산천 초목이 기뻐 춤추는 것 같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내리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심령이 기뻐 춤추는 그런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경은 성경 전체를 7태력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20마당 52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 5경 1트랙, 두 번째 트랙 왕정 500년을 마쳤고 이제 세 번째 트랙 페르시아 7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 7권이라고 하는 것은 왕정 500년이 끝나고 그리고는 사실은 바빌론 제국 통치 아래 70년 역사를 먼저 소개한 후에 실제적으로 페르시아 영향권에 있으면서 기록된 성경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라 또 느헤미야 에스더 스가랴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7권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트랙 페르시아 7권은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며 경영되는 제사장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페르시아 7권은 페르시아 제국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입니다. 페르시아 7권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의 처참한 형편과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 지배 속에서 쓰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에 타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무자비한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며 밤새 울고 또 울었죠. 그런데 새벽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 23절 내용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절망 중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며 예레미야의 꿈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트랙 페르시아 7권에서 오늘부터는 9번째 마당 징계 곧 희망의 디딤돌이다. 그래서 25가 오늘 포로민 설득 그리고는 26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이 9번째 마당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포로민 설득 즉 유대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닌 유대인의 시작이 된다 하는 사실이죠.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서는 바빌론 7권에는 포함이 되질 않죠. 왜냐하면 그건 바빌론 포로된 가운데 포로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아울러서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성전을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교육 훈련하는 데 쓰임받은 인물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의 소명, 남유다의 징계와 심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서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이야기,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 이렇게 살피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 공간에 있어서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25세에 바벨론 2차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포로된 지 5년이 경과한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발 강변에 설 때 성경의 무대가 크게 7번 바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의 무대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 이것을 중심으로 먼저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주 인물이었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무대가 바뀐 것은 요셉 때,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로 이렇게 또 무대가 크게 바뀐 것은 모세 때,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무대가 바뀐 것은 여호수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또 이렇게 무대가 바뀐 것은 바로 예레미야 때,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스룹바벨 주요 인물이고, 그리고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이렇게 성경의 무대가 바뀌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는데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무대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와 에스겔 두 선지자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게 될 때, 먼저 예레미야는 경고합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레위기 3단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징계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경고대로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BC 586년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의 그런 배려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가면 잘 대접하겠다, 그러나 원치 않으면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 역시 말씀을 전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편지로서 바빌론 포로에게 또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이것이 이제 바빌론 포로에게 전달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에스겔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왜 설득이냐? 이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은 조상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합당한가? 징계를 받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보게 합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됨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보여준 것처럼 그동안에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70년 황무하며 안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배우지 않은 그 대가로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70년 징계가 오히려 훈련이 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 70년이 끝나게 되면서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성전 조감도를 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는 에스겔서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경고대로 됐는데 이 바벨론 포로된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자기도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가했고 편지로서 바벨론 포로에게 또한 메시지를 줬고 실제 바벨론 포로 현장에서는 이 에스겔이 포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설득 대상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 투 트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위 0.1% 천재 청소년,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 대상으로 향후 바벨론을 위한 유대 지도자 그룹을 키우는데 그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유대 지도자 그룹으로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 편지를 가지고도 그 내용을 가지고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받은 내용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죠. 특별히 에스겔은 1만여 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포로가 되는데 바벨론 제국 건설의 강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설득 내용은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우리가 덜포도를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자, 즉 새 언약 백성이 되자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 남 유다인이 아닌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때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를 설득을 하고 그리고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 70년, 바벨론 제국 수명 70년을 교육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멸망한 후에는 그가 포로되기 전에 포로될 때는 아직도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BC 597년에 597년 또는 598년 나는데 그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왔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후에는 에스겔은 그 백성들에게 절망에 처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 아울러 성전 건축 조감도 새 성전 건축 조감도를 제시함으로 소망을 품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명령, 에스겔의 소명은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가르쳐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유대인 이렇게 그가 받은 귀한 소명이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에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또 뿐만 아니라 그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자포자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완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건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 참 복 있는 자요. 듣지도 아니하고 그러니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불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참으로 복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그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기록 방식과 구조를 살펴보면은 기록 방식은 계시일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말하죠.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을 적어놓은 부분을 계시일지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많은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들을 환상으로 본 후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와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게 바로 계시일지 형식이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구조는 33장을 전환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포로민들에게 전해진 33장을 전환점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 해당하는 부분은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에 대한 죄악과 심판 예언이 그 중심이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33장부터 48장까지 해당하는 뒷부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 주제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들은 바빌론에 포로되어 왔고, 그리고 저들의 신앙과 또 정신세계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새 성전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새 성전 계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에스겔 37장 같은 말씀에 보면은 그저 이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마른 뼈가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대원됨으로 말미암아 그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조직하고 그 다음에 살이 차오르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게 들어가서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소망을 부어주는 것이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구조는 33장을 전환점으로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에 대한 죄악과 심판 예언이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결코 망하지는 않습니다. 유다의 징계와 심판, 이 에스겔서 전반부 1장에서 32장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오해를 바로 잡아줍니다.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셨다.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 잘못을 대신 처벌받는다. 그게 바로 성경에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 이가 시다 하는 그런 말이죠. 너희는 또한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 도다. 이렇게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 해결로 예루살렘 멸망 이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이 범한 죄악 때문이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하며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아들은 아버지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과거 지었던 그 죄악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얼마나 흉악한 우상을 숭배한 죄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악들이 확 드러나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이렇게 헷갈리네. 그 다음에 또한 저들은 빨리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1차자는 605년, 2차는 뭐 597년. 그런데 저들이 바벨론 포로되었으면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70년이 차야 너희들이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돌아가고 싶고 빨리 돌아간다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정해진 70년이고 70년은 징계와 교육의 시간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바벨론에 포로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 그림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은 단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만 아닌 그리고 주변국 모든 나라의 죄악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며 저들이 또한 이런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열왕기상,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도 에스겔서에 보면은 두로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 죽게 할지라. 이 두로가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치 그 당시로 보아서는요 천년 요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역하며 굉장히 번성했고 강성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 것이다. 애굽을 향해서는 내가 바벨론 왕의 딸을 들어주고 바로의 딸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돔을 향해서도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절구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두로가 기뻐했고 또 애굽이 마찬가지입니다. 애굽도 역시 기뻐하고 에돔은 특별히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가 아니었습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족이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이 이름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형제 족속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했으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너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 그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유대인의 시작이 어떻게 유대인이 되었느냐? 유다인도 아닌 유대인. 그 변화를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을 일컫는 말로 첫 번째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강을 건너온 자들.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건너온 자들. 그래서 히브리인. 그 다음에는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름을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삭의 12 아들 가운데
뭡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아니 이삭의 2아들 가운데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을 변하여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죠. 그리고는 솔로몬 이후에 와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네 아들 내 가서 이 나라를 내가 나누게 하리라.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리고는 남아있는 유다와 그리고 또한 베냐민 지파 2지파 중심으로 남유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호칭이 되어 오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고 이방인들을 이곳에 옮겨와서 통원시키므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호칭이 생겼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되어 갔을 때 유대인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 유대인. 그리고 저들이 다시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때 페르시아 귀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란 말과 사마리아인의 말이 좀 대칭되는 말인데, 따지고 보면은 유대인은 결과적으로 남유다, 이 유다 중심으로 아마 이름이 변형되어 가지고 유대인이라 이렇게 바뀌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모두 우리가 유대인, 유대교육 이렇게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언약들, 첫 번째 은혜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 은혜 언약인데 우리 실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60절에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은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세우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인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의 언약도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어서 화평하게 되는 언약.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그리고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에스겔서 후반부, 에스겔 33장 이후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 악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 모두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 자신도 또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지금 현재 고난 주간이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그에게 대신 담당시켜서 죗값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에스겔 37장 4, 5절에 나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형편은, 지금 현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완전히 역사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에서 41장 이후로 나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한 성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지만은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새 성전에 대한 조감도를 설명해 줄 때 저들은 꿈을 꿉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에스겔이 받은 그 새 성전의 조감도는 실제 저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만은 새 성전 조감도와는 다른 그런 성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새 성전은 새 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유대인 회복에 대한 예언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렇습니다. 새 성전에 대한 조감도와 아울러서 그 성전에서 또 직무를 수행할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현실은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지만은 새 성전에 대한 조감도, 그리고 또한 새로운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제사 제도를 이어갈 것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소망을 품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성전 설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받은 후 백성들과 함께 준비한 예물이라. 그는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그래서 다윗이 새 성전 설계도 준비도 하고 오베르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자기의 귀한 사유 재산을 들여서 준비를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도 절거이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리, 금 10,000달란트, 노 18,000달란트, 철 70만 달란트를 드립니다. 아울러 백성들도 자원하여 예물을 절거히 드리니라. 여러분 역대상 29장 읽어보면은 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과 아울러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 건축에 마음을 같이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 조감도 후에 예루살렘 귀환 때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예물을 살펴보면은 특별히 에스겔이 새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 1차 귀환, 포로에서 귀환 스룹바벨, 그리고 또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돌아오면서 파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지원한 그런 예물과 함께 금이 6만 1,000다리, 은이 5천만의 제사장의 옷 100벌. 여기는 이제 이 화폐 단위가 페르시아 제국 화폐 단위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다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은거릇 금과 물품들 짐승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설계도를 받은 자들과 더불어서 그들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하신 곳 성전. 이제 물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영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의 3단계 포로민 설득을 살펴보면은 그는 BC 598년 25살에 2차 포로가 되어서 1차 포로 때는 BC 605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30세에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예레미야 70년을 포로민들에게 설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성경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바뀐다. 그리고 에스겔 11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의 칼로 바벨론 제국을 칠 것이고 녹슨 가마 예루살렘을 소독하여 뭘로 소독하느냐?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완전히 녹슨 가마솥 같아서 거기에 아무 요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로 가열해서 녹슨 가마솥을 완전히 그냥 녹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유대인으로 하나님 바꾸신다. 그래서 한 1단계 설득을 한 10여 년 동안 그 다음에 2단계 또 설득을 하는데 2단계 설득은 BC 585년에서 남유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 유다가 언제 멸망합니까? BC 586년. 그래서 요게 이제 에스겔서 33장 후반부 기록 내용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쌍무 언약의 중구한 징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환상.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신다. 마른 뼈도 다시 살리시고 능력 있는 군대로 세우실 것이다. 두 막대기 비유. 이거는 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지만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때에는 1차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되었던 10지파 이스라엘 10지파들 그리고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서 흩어졌던 유다 백성과 유다 족속과 그리고 베냐민 족속 이것이 다 한꺼번에 이제 하나가 되어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막대기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BC 572년 에스겔이 약 52세로 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조감도와 여호와의 산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며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회당을 세우고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임시 모임 거처가 됩니다. 회당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그 성전에서 생명수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처음에 성전 밑바닥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남쪽으로 향하여 점차 흘러서 뭐 1천척이 지나서는 발목이 잠기고 그 다음에 또 1천척 지나서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능히 헤엄칠 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소생합니다. 그러나 진풀은 소생치 못하더라.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완성된 곳이 어디냐? 새하늘 새 땅. 여러분 성전의 성소에서부터 생명수 광이 흘러나오고 광자 위에 달마다 맺히는 생명과가 열리는 계시록 22장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페르시아 7권 가운데 특별히 바벨론에 포로된
그 유대인의 설득하는 이 과정을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